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네, 우리 기독교인들 같으면은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듣고 여러 차례 들어서 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짧고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걸 보면은 거기 시골 같지는 않고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율법학자도 율법을 이름이 율법학자라고 직함이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얼마나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지식형이고 그 시대로 봐서는 거의 부족함이 없이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마음 속에 확신도 없고 그러면서도 또 알고 싶은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 가장 크고 중요하고 궁극적인 그런 질문은 아무리 율법을 공부했어도 자기 자신에게 확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이런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해봤을 거다, 이렇게들 보는데 저는 또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아마 정말로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물었지 않겠나. 이 사람 말고 이제 또 그 젊은 사람이 또 한번 예수님 찾아온 적이 있었죠. 비슷한 얘기인데 역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제 물었고 이 사람은 선한 일 이야기는 안 하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사람이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질문하는 것만큼 성장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거의 다 컸고 일반적으로 그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성에까지 도달했던 사람인데 한 가지 풀리지 않고 확신이 없는 그런 질문이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쩌면 또 이 사람은요,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할 수 있어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면은 그런 질문할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좋은 기회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이것도 이제 우리는 그저 예사롭게 보지만은 그때 예수님 나이가 한 33살 정도 됐고 이 율법학자는 아무리 못해도 50에서 60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 하는 랍비어 하는 말은 높여서 존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부르는 거거든요. 랍비어. 내가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자기를 빼고 사람이 뭘 해 영생을 쓰면 이러한 거 내가 나 같은 사람이면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고 온 인류가 사람이 철딱선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고 그 적으나 뭐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같으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질문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이 사람은 뭐 땅에서 먹고 살고 하는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사람이야. 아무 뭐 그런데 무슨 부족함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그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질문을 꺼냈다는데 그러면은 저는 그 이날 이후로 뭐 기독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세계 모든 사람은 한 번쯤은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해봐야 될 일이죠. 사람이라면. 왜냐면 다 죽거든요. 다 죽는데 그 죽음으로써 끝나는가? 끝인가? 뭐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런 사람 같으면은 안 물어봐도 괜찮아요. 뭐 과연 끝인가? 그걸 확신 없잖아요.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그래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 같으면 보통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라. 이렇게 이제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래 안 한 거예요. 앞을 그림을 좀 보실까요? 뭐 건물 같은 거 보면 분위기를 봐서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도착해서 여기 뭐 돌 의자 같은 데서 걸쳐 앉아 있는데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 한 게 아니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며 너는 또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는 말은요. 어떻게 이거 어려운 말인데 이 아나기노스 케이스 말이 좀 어려운.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런 헬라어로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말씀했을 텐데 어쨌든 기록된 거는 좀 헬라어로 기록됐으니까 어떻게 이해하느냐. 율법에 기록된 거는 어떻게 기록됐고 너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한국의 개혁주의, 복음주의 목사는 율법주의다. 예수님 율법주의다. 왜? 율법을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며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런 기록된 거하고 기록된 것을 문자대로 달달달 암송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읽느냐, 또 더 중요해요. 여러분 기록된 거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걸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기록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모세가 그 신명기에서 10계명을 읽은 후에 그 10계명을 모세가 읽어 이해한 대로 하면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렇게 읽은 거예요. 모세가. 그 제대로 읽은 거거든요. 모세가 정말 제대로 읽은 거예요. 또 그 10계명 다 하면 한 가지 더 담겨 있다고 하면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10계명을 그렇게 이해했으면요. 어떻게 기록됐든 간에 그렇게 읽어지도록 읽었으면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27절 봐. 율법 학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확하게 읽은 거예요. 모세도 이 이상 읽을 수가 없고 예수님도 아니야, 주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너 정확하게 읽었다. 기록된 것은 뭐 보존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기록된 걸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 어떻게 읽냐 때문에 잘못 읽어가지고 교단이 끝없이 나눠지는 거예요. 기록된 거는 성경 그대로인데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차가 갈라지고 자꾸 교단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28절 예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옳도다 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읽나, 읽어서 이해해서 끝나면 안 되고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오라, 맞아.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 여기서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정확하게 이분도 이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도 율법학자도 제대로 이해를 했구나. 그것서 끝나는 게 아니고 행하느냐 마느냐 따라서 아는 것에 끝이면 그는 모르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게 바로 죄가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그림을 봐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나라 국회나 청문회에 보면은요, 꼭 국힘당 사람이나 그 못된 사람들은요,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그래 뭐라고 해야 이제 시비를 안 하냐면요, 북한입니다 하면 시비를 못 해요. 북한이 우리 주적이래. 그렇게 말해야 빨갱이가 아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국회 하는 거 보면은. 아니, 청문회 할 때마다 그 매번 나와. 그 북한이 우리 주적일까? 우리 이웃이 아니고, 우리 형제가 아니고, 한 동포가 아니고, 우리 주적이라고? 그래서 때려 죽여야 된다고? 멸공해야 된다고? 그 이승만주의지.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야. 그건 민족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이승만주의. 멸공주의, 반공주의. 기껏 해가지고 반공주의, 그 멸공주의, 그건 무슨 자랑이랍시고, 그 국회 청문회 와서 장관 후보에게 주적이 누구냐? 꼭 그걸 질문해요. 내가 옆에는 싸대기로 오르면서 옆에. 우리의 주적은 사탄이지, 사람은 우리 주적이 아니야. 사람은 다 우리 편이고, 다 형제요, 자매고,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우리 편이지. 어떻게 주적이야? 그 주적을, 논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쟁이 나는 거예요. 트럼프는 뭐라, 주적이, 이단이다. 그 때리는 거 아니야. 때리고 죽이고. 그 남는 게 뭐 있어요? 사람은 다 우리 편입니다. 사람은 다 이웃이야. 나는 여기, 내가 만약에 예수님 입장이라면,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지 않고 내 성질 같으면 아마, 야, 누가 내 이웃이 아닌가 한번 말해봐. 누가 내 이웃이 아니냐. 그러면 이 율법학자는요, 다 이웃일런지 모르지만 사마리아인은 아닙니다. 그랬을 거라. 틀림없이
사마리아인은 우리 이웃이 아니다.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런 심보까지 다 헤아려 가지고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의 싸다구를 옮기려 마찬가지라. 손을 안 댔다 뿐이지 말로 그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람들의 싸다구를 한데 예. 그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들을 만났어. 그래서 그 옷을 벗기우고 또 막 얻어맞아 가지고 그만 죽게 됐는데 그리고는 뭐 강도니까 뭐 돈만 빼앗아 가지고 갔겠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그만 죽게 되는데 피하여 갔다. 왜?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인데 그 손에 피를 묻히거나 할 수 없다. 갔다는 거예요. 마침 피하여 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런 뭐 그리 할 겁니다. 지금도. 그거 가서 만지고 있다가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피의자로 체포되거나 할 위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든 제사장은 자기는 거룩하기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힐 수 없다 해가지고 갔을 것이고 레위인도 뭐 비슷하게 해서 피해 갔다는 거야. 지나가되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디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라. 부대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또 와서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율법학자 자네 이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이 율법학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로 강도 만난 자에게서 진정한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 싫은 거라. 네. 선한 사마리아 그 입에 담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한 거야.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입에 담기 싫어가지고 저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선한 네가 뭐 율법학자다, 바리새인이다, 유대인이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본받아서 강도 만난 자, 어려운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 짧은 이야기 속에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뭐 중요한 게 아니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실제로 되어주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피하여 가지 않고 전에 제가 원주에 있을 때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한때는 뭐 그냥 택시 회사에 기사로 일하다가 또 자기 개인 택시 타고 했는데 가끔 주일날 예배에 빠지기도 하고 늦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겨요. 어떤 날 그 예배 다 끊는데 훌떡 왔어요. 그래 와서 하는 말이 진주에서 오는데
길에 차가 뒤집어져가 있어가지고 그 꺼내가지고 병원에까지 이렇게 안내하고 하다 보니까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예배당에 앉아서 사고 나가지고 피를 흘린 사람 내 뼈에 두고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도와서 병원에 가서 안전조치가 정 그게 진짜 예배다. 하나님께서 어느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겠나?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아주 멋쩍어 하면서 뭐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뭐 딱히 나쁜 일 한 건 아니네요.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예배당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돕는 게 그게 이웃이죠. 이웃이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늘 정치죠. 정치. 그다음에 정치 다음에 경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서 사회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정치가 필요하죠. 아무리 뭐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아무리 악한 정부도 무정부보다 낫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야. 무정부보다 나은 정부는 없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나키스트라고 무정부주의자. 여러분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그런 무정부주의자 중에 나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정부가 하는 못된 짓을 너무 많이 보고 아무리 좋은 정부도 무정부보다 좋지 못하다. 그래서 가장 작게 다스리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다. 그렇게 말하는 그 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신채호 단재, 신채호 같은 분도 그 아나키스트예요. 여러분 그 지난번에 영화 본 그 일본에서 투쟁했던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뭐 연인이죠. 연인 부부도 아니고 그 둘 다 아나키스트거든요. 무정부주의자야. 일본 정부나 한국 조정이나 볼 때 정부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하다.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무정부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아무 조직도 없냐. 그건 아니야. 협동조합 같은 공동체로 살아가면 좋다는 거예요. 협동조합 같은. 그런 공동체, 막, 몇천만, 몇억 이런 해가지고, 거대한 악의 무리를 만드는 그런 정부, 그런 국가보다 그저 50명, 100명 정도의 그런 공동체, 협동조합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훨씬 더 낫다. 이런 그런 사회가 어느 사회냐. 그 미국의 옛날에 인디언이 그랬어요. 뭐, 아파치 족, 수우족, 코만트족,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 이름의 그런 그 인디언 부족들이 있는데, 그게 공동체입니다. 거기는요, 내게 없어요. 내게 없고, 다 공동소유야. 공동소유. 여러분, 만약에 매일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이제 먹으려면 사냥을 해야 돼요. 그 사냥을 나가면은 대체로 젊고 용감하고 빠르고, 그리고 뭐, 이런 칼이나 창이나, 뭐 활이나 이런 걸 잘 쏘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사냥해서 잡아오죠. 뭐 들쏘나 뭘 하나 잡아오면은요, 그게 10명이 나가서 잡아오면은요, 그 균등하게 다 같이 갈라먹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힘세다고 내가 힘이 제일 세니까 내가 그 뒷다리 2개 가져간다. 그럼 나머지 8명 뭘 먹고? 뿐만 아닙니다. 사냥에 안 나갔던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이 돌아가요. 여자와 어린 나이 사냥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먹을 게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산주의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공산주의고, 그게 협동조합이고, 그게 사회주의고, 그 자본주의는 없어, 거기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불만이 없고, 원망할 어떤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잘 또 살아서 몇천 년이나. 그렇게. 가끔 이제, 어느 부족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구에게 죽었다든지 하면은, 그 때문에 족장들, 인디안 추장하고 모여가지고 합리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처벌할 건 처벌하고 그렇긴 해요. 해도 굉장히 공평하게 다 같이 갈라 나누는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정부라든지 정치, 그다음에 경제라는 마인드가 들어오게 되면서 무슨 정치학이 있고 경제학이 있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나냐면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나는 거예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치 다음에 경제는요. 성장만 하면은 그건 자본주의가 돼요. 기업 자본주의. 오늘 미국이 추구하는 거. 기업 자본주의. 성장만 하는. 나누자고 하면은 바로 빨갱이 몰고 공산주의로 몰아갑니다. 트럼프가 그래요. 지금도 입만 벌리면 빨갱이, 입만 벌리면 공산주의. 어제 그저께인가 보니까 미국에서 이 자본주의 만약에 트럼프가 하는 저게 자본주의고 저게 우파고 하면은 실망천만했다 하면서 미국이 갑자기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나가지고 지금 군데 보궐선거 하는 데마다 전부 사회당 쪽으로 약간 사회주의 쪽으로 약간 민주주의 쪽으로 한 사람들이 모조리 당선되고 트럼프 쪽에서 트럼프가 추천했거나 트럼프 방식으로 하는 사람 모조리 탈락을 하는 거예요. 줄줄이 다. 그리고 우리 한국 여자 중에 프란체스카 홍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 여자면서 약간 그 사회민주주의 쪽으로 그렇게 늘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야. 평소에. 그래 해오던 사람인데 후보로 그 경선에 나가기 전까지는 그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1위로 그 앞서 있었어요. 20%는 앞서 있었어요. 근데 막상 투표를 해가지고 경선 투표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떨어져. 아직도 미국 사람들 자본주의 없으면 우리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늘 가슴 아파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노회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참 노동자, 약자, 가난한 자, 집 없는 사람, 청소부 이런 사람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챙기고 그리고 그들 대변하고 일평생 그래 살아요. 변함없이. 그런데 막상 선거가 되면요. 그 노동자, 가난한 자, 청소부 이런 사람들이 그 노회찬 안 찍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해 아래 이것도 참 큰 폐단이다. 그래 미국이 조금 이제 턴을 하는데 여러분 그 뉴욕이라 하면 그 미국의 상징 아니겠어요? 뉴욕이란 나라가. 뉴욕과 워싱턴이라는 데가 정치하면 워싱턴, 경제하면 뉴욕인데 그 뉴욕에서 뉴욕 시장이요. 조란 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놀랍게도 사회주의장인 거예요. 사회주의자일 뿐 아니라 나이가 34살밖에 안 돼서 나이가 34살.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슬림이야. 미국 땅에서 무슬림이고 나이는 34살밖에 안 되고 사회민주당 소속이라. 근데 시장이 당선됐다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뉴욕 사람들이 그 자본주의의 심장과 같은 뉴욕에서 이 자본주의를 하니까
부자가 트럼프 같은 놈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그 노숙자하고 뭐 이 마약 환자 그 집 없는 사람들 무주택 이런 사람들이 막 줄줄이 늘어나고 우리 혜택도 없고 뭐 이런 걸 보더니 그래 이 자본주의가 안 되는 거다 하고 34살밖에 안 되는 조란 맘다니가 사회주의자고 무슬림인데 뉴욕 시장이 됐다니까. 그 이후로도 줄줄이 사회민주주의, 여러분 사회주의에다가 민주주의를 더하면요, 그건 시장 경제도 인정하고 공산주의가 다른 문제야. 근데 트럼프는 그 트럼프를 지지 안 하거나 나눔이나 평등이나 이런 걸 말하면 그건 우리 이웃도 아니고 그냥 빨갱이다, 우리 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무식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브레인워시, 세뇌를 당했는지 아니면은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선거 때만 되면 그런 사람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때문에 이번에 자본주의가 잘못되면 트럼프처럼 잘못될 수 있다 하는 걸 미국 사람들이 인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앞을 보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죄송합니다. 많은 걸 한 장에다 다 집어넣다 보니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세계 평등 지수, 파이, 뭐라 그래요, 이게. 이만한 피자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면 하나를 가져왔는데, 먹으러 사면 10명인 거야. 그럼 10쪼가리 내가지고 한 쪼가리씩만 가지면은 정확히 평등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는 이제 그런 사회주의는 없습니다. 하늘 아래. 그는 있을 법도 하지 않고 뭐 있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될 거요. 그렇게 하고 다 갈라먹어 버리면요. 투자가 안 돼. 다 갈라먹어 버리면 부자가 가진 어떤 자본이 없어져가지고 자본이 없어가지고 투자도 안 되고 발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지구 상황에서 존재하는 나라 중에 가장 그래도 잘 갈라 먹는 나라, 평등이 그런 대로 잘 이루어진 나라 20개를 그 AI한테 부탁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약간 가난한 나라인 거예요. 슬로바키아라는 나라에서 원래는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이제 합해가지고 체코슬로바키아 이렇게 했는데 나눠졌잖아요. 체코 따로 슬로바키아 따로인데 이 슬로바키아라는 말은 슬라브족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0.283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갈라먹는 나라인 거예요. 탄탄한 사회 안전망과 높은 제조 기반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는 세계 1등 1위 슬로바키아라는 이름도 없는 나라가 가장 잘 갈라먹는데 여기서는요 이걸 지니 계수라고 하는데 지니 계수가 0.283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 손 쳐도 그 10분의 1 가져가는 그럼 완전 10명이서 10분의 1씩만 가져가면 완전 평등이 되는데 그까지 안 되고 0.283에 해당하는 정도 많이 가져가는 사람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0.2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불평등 지수 이제 불만이 쌓이게 되는데 한국은요 0.2 단위를 넘어서 0.3을 넘어서 0.329까지 가니까 우리는 평등 지수로 하면요 세계 108번째 등수가 불평등인 거야. 불평등으로 평등 지수로 하면 108번째로 밀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직도 나누고 평등하는 그런 의식이
세계 평균도 안 됩니다. 지나치게 부자는 지나치게 부자고 가난한 사람 너무 가난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우리가 부끄러운 지수예요. 이거는 온 세계가 다 함께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평등 지수. 평등 지수 계수를 진위 계수라고 하는데 0.1은 없습니다. 0.1까지 되는 나라는 없고 0.1은요. 10명에서 10분 1씩만 가지니까 완전 평등인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떤 면에 발전 하나도 안 돼요. 다 갈라먹어버리니까. 다 갈라먹지 않고 그래도 약간은 투자를 앞장서는 그런 부자도 있어야 돼요. 근데 지나치게 부자가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그걸 움켜쥐고 그걸 다 자기 개인 소유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욕심부리고 그리고 또 조세 도피처로 자기 자본을 빼돌려가지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아직은요 다른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는 앞서 있지만은 이 평등 지수에만큼은요 우리가 100번째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웃 생각을 하는 부자들과 정치인들이 누가 내 이웃인가 묻지 않고 모두가 다 이웃이다. 사람은 다 우리 이웃이다. 북한도 우리 이웃이고 이렇게 이웃이라는 개념을 좀 새롭게 정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니파, 내파, 좌파, 우파 이렇게 이제 싸우는 세상은요. 그건 아주 저급한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묻는 율법학자에게 네가 가서 어려움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얘기거든요. 어렵지 않은 사람은 이웃 될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은 나 도와도 괜찮아. 우리가 뭐 부자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도울 필요는 없어요.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게 예수님 뜻이지. 성경은요, 부자에게 주는 자는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평등지수라는 걸 또 보면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벨라루스, 이 벨라루스라는 나라는 백러시아라고 하는데, 그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쭉 서북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쪽 아래쪽으로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미녀가 제일 많기로 소문난 나라고 미녀들이 해외로 나가면 다 남자놈들이 다 꼬셔가지고 안 돌려보내고 자꾸 주저앉혀 가니까 여성들, 젊은 여성들 출입 금지할 정도로 여성들이 아름다운 나라예요. 거의 한 북위 한 60도 가까이 조금 높은 곳이어서 진짜 백인들이고 금발이고 파란 눈에다가 마치 눈알이 마치 보석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아요. 벨라루스. 그 사람들의 자랑이 뭐냐면요. 경제적으로 하면은 뭐 많이 뒤떨어진 나라고 바로 러시아가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도 러시아가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나라예요. 벨라루스. 그런데 그 자랑이 뭐냐면은 우리는 극한 부자도 없고 극한 가난한 사람도 없다. 그럼 자랑이에요. 그래서 뭐 거의 부자가 없고 거의 거지가 없고 이런 나라예요. 체코 아까 슬로바키아하고 함께 붙어 있다가 떨어졌는데 여기도 0.26 정도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은 나라고요. 아이슬란드, 핀란드, 벨기에, 몰도바, 노르웨이, 핀란드, 이집트,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이라크, 루마니아, 덴마크, 카나다까지 이게 20위 안에 평등 지수가 20위 안에 들어간 나라가 이 정도인데 우리는 100위를 넘어섰으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 하면요 아직도 많이 부끄러운 나라인 거예요. 수준이. 많이 부끄러운 나라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 빈부격차가 너무 아직도 너무 많다. 0.3을 넘고도 0.03 29 쪽에 넘어왔으니까 0.3만 돼도
20일 홀씩 넘어가는데 0.329까지 우리가 진위 계수가 잘못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아파르트헤이트라고 그 인종 차별하고 했던 나라. 영국이 가가지고 백인이 20%고 그 유색 인종이 80%인데 그 20%가 80%를 얼마나 차별해가지고 구역을 딱 나눠가지고 같이 목욕탕도 못 가고 같이 버스도 못 타고 같이 극장도 못 가고 완전히 인종차별하고 백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감옥 가. 백인이나 흑인이 서로 섞여가지고 결혼했거나 애를 낳으면 감옥 가야 돼. 그런 나라였는데 그 넬슨 만델라가 26년, 27년 민주화 운동하고 평등 운동을 하다가 감옥살이를 26년인가 27년 했어요. 만델라가. 그래서 나와가지고 남아공 제8번째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억울하게 차별당하고 해놓고도요, 우리가 용서하자. 백인들을 용서하자. 그 다음에 그 용서하자가 아니야. 가로 열고 그러나 잊지는 말자. 여러분 이분이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그 유색인종을 얼마나 학대했던 사람들을 모조리 조사를 합니다. 그게 조사가 뭐냐면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조사위원회. 그걸 넬슨 만델라가 한 걸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이어받은 거예요. 친일파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괴롭혔느냐. 그걸 모조리 조사하니까 조사한 보고서 책 두께가 보고서 책이 이만큼네. A4 용지가 책이 이만큼 돼요. 아직 그게 다가 아니야. 아직도 조사해야 될 분량의 한 70%만 조사됐고 어떤 거는 조사가 다 유족까지 다 죽어버려가지고 조사 자체가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미비아, 보츠와나와 에스와티니, 콜롬비아, 브라질, 잠비아, 앙골라, 세인트루이스, 러시아, 짐바브웨, 파나마, 모잠비크, 콩고 공화국,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이런 게 0.45까지 우리가 0.329만 해도 우리가 불평등 지수가 크다는데 이거는 불평등 지수가 이만저만 가장 높은 나라가 남아공이야. 0.63까지 가니까 1%가 63%를 가져갈 정도로 1%가 상위 1%가 63%를 가져가는 나라예요. 그 정도로 불평등하다는. 그다음에 이제 G20 세계에서 G20이 큰 나라 경제 규모가 큰 나라 20개 나라를 가지고 진위 계수를 해보니까 가장 평등이 많이 발달 G20 중에서 평등이 많이 향상된 나라가 독일, 프랑스, 카나다, 대한민국, 일본, 영국까지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우리도요. 그래도 괜찮은 쪽에 들어가요.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 평가받는 나라가 호주,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우리가 러시아만도 못하고 호주, 이탈리아, 인도네시아만도 못해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가장 불평등한 나라, 제일 악질적으로 불평등한 나라가 미국, 중국, 인도, 터키에,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 아주 가장 악질적으로 불평등 지수가 높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러워할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악한 나라다. 잘못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독일, 프랑스, 카나다 정도, 우리는 조금 더 적어도 우리가 경제 규모나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세계 30위권 안에는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그리 못해요. 108이라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묻는 사람에게 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이웃이 떼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주 예수를 믿어야 그렇게 네가 영생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야.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럼 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사랑했을 걸 봐요. 그런데 이웃 사랑 문제는요, 남아있는 문제야. 네, 38절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는데 어디냐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집으로 갔어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가로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언니를 좀 도와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예수님이 한 수 가르치려고 그래요. 제발 좀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 시병 손님에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을 머쓱하게 혼자 가만히 있게 하는 것도 그 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좋은 쪽을 택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마리아를 예수님 발 아래의 여인이라.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더 좋은 대접일 수 있다. 음식 준비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몇 가지만 해도 좋고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우리가 맨날 어디 먹으러 다니고 그런 게 인생 아니잖아요.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걸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돕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더 좋은 편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면 그렇잖아요. 음식은 열심히 대접하면서 말은 안 들어버린다.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게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서에는 보면요.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순종하려면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제사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하는 것보다도 잘 듣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더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11장에는 그 단축된 내용인데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데 그 마태복음보다 조금 짧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도 또 짧지만은 조금 더 중요하게 강조된 부분도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 다음 다음 주일은 우리 광복절 기념주일이 됩니다. 물론 뭐 15일이 토요일이고 16일이긴 하지만은 광복절에서 가까운 쪽 주일을 택하여 광복절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어서 진도는 또 주일 오후는 쉴 테니까 다음 수요일에 누가복음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율법사가 아무리 율법을 공부해도 풀리지 않고 확신이 서지 않고 또 명확히 알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쭈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어라 하지 않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고 반문하셨습니다. 율법학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를 행하는 문제는 또 남아있는 문제였고 누가 자기 이웃인지 아닌지에 대한 설정이 확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 같으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 지나가기도 싫어하고 오는 것도 싫어하고 만나기도 싫어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전혀 이웃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이란 말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강도 만나 급한 죽게 된 사람을 돌봐주고 또 주막으로 데려가서 위탁하고 부대 비용이 더 드는 돌아올 때 다시 갚을 것까지 약속하는 정말 성실한 선한 이웃으로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배워서 네 민족 내 민족 좌파 우파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내 이웃으로 여기고 가서 이웃 되어주는 그런 삶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